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만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므로 그의 잔도 요약하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게 있는데 별로 믿고 의지할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못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니까요.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자체에 약함이 포함되어 있고요. 불완전함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우리가 서로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믿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믿어야만 살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어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들을 들을 수 있는 들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생각하고 의지하시면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참아내시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념일을 좀 잘 챙기시나요? 저는 되게 못해요. 안수쌤은 하셔야죠. 어제가 아내 생일이었는데 저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네. 저는 잘 못해요. 어떨 땐 성도님들한테 되게 죄송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창립일 이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한 날인데 그래서 창립일이 되면 교회마다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준비도 하고 어떤 데는 부흥회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운동회도 하고 여러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잘 못해요. 못하기도 하고 그나마 제가 스스로 저를 위안하는 게 평상시 하나님께 늘 잘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어제 우리 교회 창립일이어서 이런 행사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한테 좀 내가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결혼 기념일 생일 잘 못 챙겨요. 기억은 하지만 다 말로 때워요. 저는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100번 얘기할 수 있어요. 1000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차비가 10,000원 들면 전 안 해요. 말로는 기념일을 챙기는데 돈 들면 잘 못해요. 이게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잘 챙겨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혹시 아내 생일 잘 못 챙겨주신 남편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미역국도 좀 끓여보시고 좀 한번 해보세요. 김덕수 장로님처럼. 네. 그리고 아내 되신 분들도 남편들 좀 더 좀 잘 좀 이렇게, 남편들은요 나이 들면 들수록 애기가 돼가요. 그래서 조금만 어쭈 해주면요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관계에서 특별히 가족들끼리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요 우리가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도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기념일도 잘 챙기실 수 있기를 저부터 잘 해보도록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 이제 지났으니까 1년 남았어요. 이제 한번 해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를 기념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을 막 끝내시고 이제는 하늘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모으시는 거예요. 모아서 우리 6월절 한번 하자. 그래서 떡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좀 준비를 좀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시고, 또 사복음서에 보면 그때마다 표현되어 있기를 떡을 떼어주기도 하시고 잔을 나누기도 하셨다라면서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제가 깊이 표현을 드리면, 떡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은 내 살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생명의 피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이렇게 죽는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금들이요, 전쟁에 승리하거나 그러면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사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념비가 뭐예요? 진흥왕. 뭐 한번 하고 나면, 업적을 세우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고 그걸 기념해요. 우리 왕이 이렇게 네. 어떡하지? 네.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후대에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제자들이 봤을 때도 실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을 생각했을 때 이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고통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기념할 게 없어서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추억 하나 못 남기고 가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죽는구나. 마지막에 이거라도 좀 기념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은 그 디베라 강야에 기념비 하나 딱 세우고 말이죠. 여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 정도 먹고 12강줄이 남은 기념비 탁 세워놓으면 얼마나 멋져요. 무리를 딱 걷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 배에다가 기념비 하나 딱 세우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러오셔서 타신 배 그리고 딱 하나 세워놓고 나사로 집에도 기념비 하나 딱 세우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무덤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사로가 나온 집 기념비 하나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생각하면 주님이 세울 기념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귀신 쫓아내고 기념비 세우고 병자 살려내고 기념비 세우고 아마 수두룩 빽빽하게 아주 그냥 이스라엘 땅 곳곳마다 예수님의 기념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도 여기에 내가 행한 이 능력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서 죽을 거야. 내 살을 찢을 거야. 내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낼 거야. 그럼 나는 죽는다. 근데 이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념해라. 너희들만 기념하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의식을 행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을 남긴 것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것보다 당신이 직접 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것보다 당신이 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것보다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지우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병리어를 행하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예수였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아멘.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는 그냥 형틀 정도로 이해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성인이었던 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은 그런 자리 정도로 이해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기념해라.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기념해라. 이 얘기는 어떤 순간에서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건 정말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하고 고난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며 살 때 룰루랄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할 때마다 핍박이 있었고요. 결국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명대로 산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죽임을 당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내 의지와 병에 의해 죽은 자들이 아니라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생을 끝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초대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 때문에 막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을 때, 너무 절박한 기도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뭡니까? 저는 그거예요. 주님 나 사랑하세요?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이 정도까지 이런 일을 당할 때까지 주님 이렇게 두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제 아내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보다 못합니다. 옆집 아저씨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로 어려운 모습 보면 도와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든지 간에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치. 내가 왜 먹는 밥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까? 내가 왜 몸이 아픈 것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까? 내가 왜 내 형편의 좋고 나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지?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 받아놓고 막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감옥살이를 몇 년 했고 매를 몇 번 맞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고 이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살을 찢는다.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를 쏟는다. 이걸 기념해라.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뺏기고 힘들게 살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것, 떡이 아니라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우리는 또 어떤 이들은 잡혀갈 것이고 어떤 이들은 동물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들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 기억, 기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고요. 많은 사도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통이 끝나기를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곳간에, 여러분들의 지갑에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베풀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채워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이 병을 낫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진 않아요. 물론 나으시면, 물론 좋아지시면 하나님 정말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질과 건강, 여러분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면 눈물 나요. 가슴 아파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불평도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인해교회를 사랑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엄청난 것들을 주셔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분들은 주님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나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확실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사세요. 사랑은 물보다 강하고 불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달랐어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내 남편의 사랑은, 내 아내의 사랑은, 내 자식놈들은, 나는 왜 부모님을 또 이런 분을 만나서 남과 비교했을 때 사랑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누구와 비교해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이
결코 부족하거나 적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사랑도 그분의 자녀고요. 제가 받은 사랑도 천국이고요. 제가 받은 사랑도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자녀의 사랑을 받으신 거고, 제사함의 사랑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천국의 사랑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늘 기억하셔서 주님이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근데 그 내가 어떤 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예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죽은 나를 기념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도록 사랑한 너를 죽도록 사랑한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는 사랑이 가질 때마다, 힘든데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어려운데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런 의심이 올 때마다 아니야, 십자가가 있잖아. 그 사랑으로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복음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아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다른 사탕 발림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그걸 알아들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물질의 복도 좀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에 좀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좀 좋은 일이 생긴다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시면 돼.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야, 니들 복음 전할 때 오병리 한번 던져봐. 사람들 혹할 거야. 다 봤잖아. 야, 니들 복음 전할 때 나사로 죽은 거 한번 던져줘. 그러면, 야,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는 소문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거 한번 던져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니들이 전할 복음은 오직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 복음에 나사로 얘기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오병리어 안 나와요. 그는 매일 뭐만 얘기합니까? 니들이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어차피 내가 전도된 것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달콤한 말에 그게 너무 사모돼서 필요하니까, 그때는 그게 필요했으니까 거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구나 깨달은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 든든히 갖고,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달라요. 방법은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사도 바울처럼 야만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방법은 다르지만 복음의 핵심, 주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신 우리 김현우 성도님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확신으로 다가와 계신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질문, 주님 나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와닿는 그 한마디 메아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교회에선 성찬식을 우리가 인해교회에서는 석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분기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성찬식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뜯으신 예수님의 그 살을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세요. 나는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살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찬식이거든요. 매 순간마다 그 성찬식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행하셔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기억나시게 해주시옵소서.